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제목으로 말씀을 봅시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고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부활의 증인이 땅끝까지 전해질 복음이 바로 예수님 다시 사셨다는 복된 소식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도 없습니다. 예배도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누가 참된 기독교이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여 비그리스도인이 되든지 이 두 가지 갈림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부활인 줄 믿습니까? 부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부활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부활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가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 복음인가,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오늘 딱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새 인류의 시조이시고 새 인류의 대표자십니다. 원래는 인류의 시조 대표자는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만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시조가 아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담이 지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새로운 인류의 대표자를 다른 대표자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냐? 새 인류 대표자 예수님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정복하시고 우리의 부활이요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믿음이 이것인 줄 믿습니까? 이것을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너가 믿느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걸 믿는 거죠.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심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 인류 대표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기에 그분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면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도 다 부활할 줄 믿습니까? 이 감사한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나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따릅시다.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여러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위대한 사건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시수를 심어보면 사과나무라든지 배나무를 심으면 한 3, 4년 정도 되면요,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고 난데 첫 열매를 맞으면 다음 해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이 처음입니다. 이분이 부활의 첫 열매시죠. 이런 부활은 이 땅에 없는 사건입니다.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죽습니다. 누구도 살지 못했습니다. 다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사는 것이 이 땅의 어둠입니다. 인류에게는 이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위대한 인류의 첫 부활의 사건을 예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까? 감사한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의 통화처는 있고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신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위대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열매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이 부활이 첫 열매를 얻게 되는데 누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반드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부활할 수가 있는데 누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안에 모신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음에서 다시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을 할 때 잠자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 여러분, 성경은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보십시오. 주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잠자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서대본 집사님이 선교 장면 속에
이 돌로 맞아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이때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울음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성경은 성도가 죽으면 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표현을 했는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다는 의미는 우리가 갓난아이가요, 엄마의 품속에 들어가서 안겨서 편안하게 잠을 자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편안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죽음을 통해서 끝나는 줄 믿습니까? 이제 편안한 안식의 상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안겨서 자듯이 우리도 주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는 상태를 자는 상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육체의 죽음으로 성도들이 가는 곳이 어떤 곳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이것이 낙원입니다. 낙원. 성도들이 육체의 죽음을 당하고 내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낙원입니다. 낙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한 강도가 부탁하지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42절 43절 말씀을 우리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죽어가는 이 강도 육체적인 죽음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 자기 영혼을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주님, 하늘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하소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내 영혼을 맡아 주옵소서 라고 할 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맞습니까? 딱 보니까요, 우리가 죽어서 이제 죽음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지 않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아버지께로 갑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 있냐?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이 어디 있냐? 여러분, 낙원인 줄 있습니까? 우리 영혼이 가는 천국, 그것이 낙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주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잠자는 거예요. 안식 누리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위로와 은혜 속에 사는 곳이 바로 낙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잠잔다라고 말을 하냐면 이 낙원의 시간이 길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길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는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 잠자고 일어났지요. 저도 깊은 잠자고 아침에 부활의 아침이구나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듯이 잠깐 잠자는 시간, 이것이 바로 낙원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낙원은 결코 길지 않다는 거예요. 길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일어날 것이다. 언제 다시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님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낙원은 어떤 것이냐? 우리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신령한 몸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깐 사는 것이 낙원인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이 가는 것이 낙원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그 속에서 신령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깐
잠깐 자듯이 다시 이 보리의 소망을 가지고 잠깐 잠자는 곳이 바로 나군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성도의 죽음을 볼 때 성도의 죽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뭘 귀하게 보시느냐? 바로 거룩한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을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보다는요, 개역 한글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 우리의 성경,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보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성도의 죽음인 줄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죽음이 낙원에 있는 죽음이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죽음이고, 그리고 이 죽음이 신령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복되다, 복되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도가 믿음생활 끝까지 잘하고 장례식을 치를 때 그 자리가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잘 살다가 죽읍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 참 잘했다, 너 참 아름답다, 너 참 귀하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을 통해서 그 영혼이 예수님 품에 안기고 잠깐 자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잠깐 휴식을 가시다가 다시 사는 이러면 낙원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이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셨던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새 하늘, 새 땅인 줄 믿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천국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상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전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이 새 하늘 새 땅은 딱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래.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이 계시록 21장의 천국과 낙원은 다릅니다. 알았죠? 낙원은 잠시 우리가 내 영혼이 있는 곳이고, 21장 1절과 2절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서 이 여러분 사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인 줄 믿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우리에게 준비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것 같다.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예쁘게 단정합니까? 그런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4절 없습니까? 4절 안 찾았습니까? 제가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여러분, 거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정말 이제 막힌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 이르선 성이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고 거기서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과 곡도 아픔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왜 부활하셨느냐? 이 소망을 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진정한 복된 소식, 영원한 소망, 영원한 기업은 천국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땅이 어둠이잖아요. 죄잖아요. 죄는 모든 사망을 만들어내고 이 사망은 우리 모든 축복도 모든 영광도 사망 안에서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돼서 모든 소망이 끝나버립니다.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 없는 이곳, 절망의 땅 이곳, 마귀가 지배하는 완전한 어둠, 죽음이 지배하는 이곳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정복하신 줄 믿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주신 것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소망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오늘 주도 우리는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보좌가 우리가 임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이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려내겠다. 이걸 어떻게 정거로 주셨는가? 보증으로 주셨는가? 이런 반드시 우리는 다시 사는 줄 믿습니까? 이걸 뭘로 하나님이 확정하셨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님으로 증거하셨고 보증하셨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는 사건이고, 이 부활을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모든 것을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모든 것을 보장하여 주신 적이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부활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제사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제사함 받았고 주님의 성령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인쳐주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도장 찍어주는 사건이며 나의 부활을 보장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이 바로 성령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2절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나니라. 아멘. 성령을 주셨나니라. 여러분 인치있습니다. 인치있습니다. 일어난 것은 도장입니다. 다 도장을 딱 찍는 거. 여러분 하나님 그 신앙을 도장으로 뭘로 찍었느냐? 성령으로 찍어주신 줄 믿습니까?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증서입니다. 보증.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구원과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인이요 도장이요 보증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5장 4절과 5절 말씀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자막에 있는 우리가 잠잘 것 같이 다시 한번 더 시작. 참으로 이 자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 입고자 함이니 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5절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삼키십니다. 삼킬 때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 보내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예수의 생명에 삼킴바 되어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까? 우리는 위대한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위대한 약속을 보증받은 자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죠, 여러분. 그래 여러분들이 뭐 축복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도 여러분 물론 이 복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 약속, 진정한 보증은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거잖아요. 이게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위대한 것을 꿈꾸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 위대한 것을 꿈꾸는 자가 된 겁니다. 이 땅에 썩을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소망과 영광을 가진 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위대한 꿈을 꾸는 자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부활을 우리가 반드시 신령한 부활을 우리가 입는 자인 줄 믿습니까? 찬란하죠, 찬란. 너무 멋져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의 기업을 우리는 받을 줄 믿습니다. 이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확하게 부활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이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이분이네, 이분. 이 성령님이시네. 감사하네, 감사하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다시 살려낼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내 죽을 몸도
다시 삽니다.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멋질까? 이제 아픔도 없대. 이제 나이가 지지도 않는데 영원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진대. 이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으로 살려내셔서 신령한 몸을 반드시 입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시작하셨다면 그것을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겁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너희들을 살려내고 천열미가 되었다면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능력은 부활인 줄 믿습니까? 참아의 근세를 이기는 그 부활의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의 근세를 이긴 자인 줄 믿습니까? 대단한 거죠. 그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는 근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죽음이 소망인 존재인 줄 믿습니까? 주여,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야 되는데 뭐 없는 것 때문에 벌벌떨고 주님 앞에 벌벌떨고,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뭐 좀 더 살아보려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사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천전자매가 그런 간증을 했더라고. 자기는 이제 부활을 믿기에, 영원한 신령한 몸을 믿기에 나는 사명자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명하는 자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내가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난데 나는 죽을 것이다. 아멘 맞습니까? 이러면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을 마치는 날이 내 죽음의 날이야.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감당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죽이신 거야. 바울을 죽게 하신 줄 믿습니까?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일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생각조차도 안 했어. 이 땅의 전부인 줄 알고 살고, 그러나 이 땅에 죽음에 매여서 살았던 우리였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반드시 일을 시작했다면 반드시 이 일을 끝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실 줄 확신하십니까? 믿음은 확신하는 거야. 믿음은요, 담대한 거예요. 믿음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 이걸 진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의 날, 그날 반드시 우리를 다시 살리내는 일을 이룰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외치며 나갑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외치면 나옵시다. 나는 확신합니다. 이 영광, 이 믿음. 여러분, 이 땅은 살아보니까 그래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이 땅은 살아보니까 뭐 더해서 좋은 것도 없고 다만 살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땅은 사명이지. 좋은 걸 먹어봐야 그거고 그 영광도 잠깐이에요. 그래서 참 이 땅에 사는 수가 수분밖에 없습니다. 거리에 맞는 문제예요. 질병이요. 고통이요. 아픔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뭐냐? 우리가 다시 산다는 이 소망.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 복음을 잡았기에 부활에서 얼마나 다른 것을 많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부활만 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지질이 못 살더라도 괜찮아. 가난해도 괜찮아. 병들어도 괜찮아. 잠깐인 줄 믿습니까? 이 세상은 주님 내가 초월해 있어도 괜찮아. 어찌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가난해진 자가 되었고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우리 진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어요. 돈 못 모아. 돈 못 모아. 이 땅 즐길 수 없어. 왜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돈을 모으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신세 조졌어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이제 진짜 신세 조진 거야. 세상에 안가 다 버릴 수밖에 없어.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런데 여러분 왜 이 길이 영광스러운 길입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있는 줄 믿습니까? 이런 부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것이 좋고 내 시간을 바치는 게 좋고 하나님께 그 바치는 모든 시간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은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을 살리듯이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살려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내 눈으로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권능으로 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너희들을 살려낼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물론 초대교회가 안식일을 지키다가 주일로 바뀐 것도 부활을 기념하고 부활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 부활하신 그날, 안식일 첫날, 그날 주님의 날로 부활하신 그분을 기념하면서 주일로 바뀌게 되었고 온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성찬 나누며 예배하는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 성도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진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주십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뭐냐면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기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감격으로 가득 채워져서 어떤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질병도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일어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도 지나가는 거야.
아파도 괜찮아.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감격. 그래서 이 초대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갔고 서로 사랑하며 공동체로 하나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신앙.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이 약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으로 간 겁니다. 이런 교회는 어떤 것이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곳이고 바로 부활의 정인의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 부활이 그러니까 교회는요 죽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지배하는 곳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가 와서 다시 사는 곳이 이곳입니다. 죽음의 근세가 깨뜨려지는 곳이 이곳입니다. 엄벌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이 영광의 부활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이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 부활의 생명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사는 거죠.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이 땅의 교회는 여러분 부활의 정인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자리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드리는 것은 예수의 부활을 정인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는 나는 부활의 정인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이거.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까? 이 존재 목적이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가 예수의 부활을 전가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십니다.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은 예수의 부활을 보여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 살아남으시다. 그런 은혜들은 숨겨합시다. 그래서 예수님 봐라, 나를 봐라, 내가 예수의 부활을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는다. 바로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보아라. 이 부활이 강력한 믿음의 증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부활을 정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해요. 작은 것 때문에 진짜 이렇게 살아요. 세상 영광을 취해요. 아니다. 여러분, 초대 성도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은 정인의 삶으로 산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예수의 몸의 공동체로 하나가 된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이 공동체로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의 그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전해야 할 소식, 우리는 뭘 전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전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가한 줄 믿습니다.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도 여러분, 오늘도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의 정의로서 예수의 부활을 막았을 수 없습니다. 너가 나를 죽여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다. 땅 끝까지
예수의 부활을 전하다가 제자들처럼 선교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항상 주님께 기도하며 주여 예수 선교하다가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제가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받으신 점 있습니까? 주님 받으신. 주님 내가 선교하다가 주님 예수 부활 전하다가 우리 사모와 같이 따로 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이 받아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선교자의 바늘로 내가 들어가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큰 기쁨과 영광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여러분에게 부활은 돈 100만 원보다 더 못한 부활 아닙니까? 내 질병보다 못한 부활 아닙니까? 질병 걸려서 아이고 죽어요. 아이고 이거 암 아닐까? 부활이 다 사라져버렸어. 다 없어져. 여러분 그런 부활이 되면 안 됩니다. 초대의 성도들처럼 바울처럼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는 부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망이 우리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기쁨이 되는 부활. 오늘 빨리 죽고 싶다는 소망을 만들어내는 부활.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 일어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부활의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이 여러분 어둠인데 마귀가 지배하는 것인데 우리 성도들 보니까 얼마나 마귀가 많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이런 어둠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인데 이런 것인데 이 땅 살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 이 영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은 살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소망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 때 오늘도 예수의 부활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